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나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나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나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샬롬. 12월 16일 수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특별히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관리를 하는데도 많은 노력과 또 준비와 또 열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식단 조절을 하고 또 체계적으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자기 몸관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건강관리도 그렇게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열심을 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종종 규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규모 없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무질서하다 혹은 게으르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규모 없는 신앙은 무질서하고 게으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규모가 없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족한 부분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가 어렸을 때 왕이 되었지만 체계적이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 있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그가 8살이 되었을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 상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8살이 되어서 왕이 되는데 그 후에 8년이 지났을 때, 다시 말하면 16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년이 되었을 때 이 시간은 그의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20살이 되었을 때는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그곳에 있던 산당과 또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정결하게 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6살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20살이 되어서는 또 그가 세운 여러 가지 목표들 중에서 유다와 또 예루살렘 성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좀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18째 해, 다시 말하면 그의 나이가 이 26살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20살 때에 유다와 또 예루살렘 성을 정결하게 하고자 했던 그 왕은 26살이 되었을 때에 그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역을 중지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계속해서 성전을 보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고 16살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또 26살이 되어서는 그가 성전을 아름답게 보수하고 수리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 요시야가 비록 어렸을 때 왕이 되었지만 그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또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질서 있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8절 이하에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동역자들, 그런 일꾼들은 또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그 모아진 헌금을 감독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돈을 전달받은 감독들은 그 일을 직접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또 그 돈을 넘겨주어서 그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받은 일꾼들은 자신들의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12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한 구절을 더 살펴보면요. 13절 말씀에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 사람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 감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서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관리자, 어떤 사람은 문지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보수를 위해서 모아진 헌금도 잘 사용이 되고 또 그 돈을 맡아서 일하는 일꾼들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레위 사람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을 보수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스템, 조직이나 체계가 아주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 갖추어진 조직 안에서 그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둘의 아름다운 조화가 귀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직과 또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조화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조직은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열심히 일을 하는데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고 효과를 다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전 보수 공사는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과 또 그의 모든 사역 속에서 점진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나 또는 성전 보수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 사람들이 이 조직적으로 또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 결국에 이들의 모든 사역들이 참 규모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전이 아름답게 보수가 되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0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마지막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요? 만약에 열매가 많지 않았다면 혹시 우리의 1년 동안의 신앙생활이 규모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질서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열심이 부족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지나온 시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남은 2주 동안이라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21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계획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좋은 계획들을 좀 많이 세우고 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규모 있는 신앙생활,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